오늘은 성령 강림후 19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9월 다섯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연 만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인간들은 배은망덕하여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주님은 오직 주밖에 없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이며 우리의 미래인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없다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육신이 있다 보니 때로는 혈기, 분노 또는 우리의 삶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다가 죄악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고,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곳을 갈 때도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때로는 마귀에게 빼앗겨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저지른 잘못한 죄를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입술을 단속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애쓰기보다는 육체적 만족과 기쁨을 찾아서 육체만을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라 기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의 시간은 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경건한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귀는 세상의 것에 어두워져서 아버지 세상 것에 귀가 아버지 쏠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육신의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과 부모를 구원하라 하셨지만 기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하셨는데 세상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해야만이 이 모든 불안과 초조, 억압과 그리고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드린 시간은 터무라 부족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23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귀리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할렐루야.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라고 정신 없으시죠? 우리 남자들은 목소리가 요래 비슷하대요. 근데 여자들은 요 목소리 내기가 힘들대요. 밑소리가. 근데 미라는 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힘들지만 아침이라도 목 잡고 외쳐봐야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입니다. 23장 23절로 24절까지 25절까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같이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육체만을 위해 산다면 오늘도 세상 분주하게 살아가겠지만 영혼이 있기에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영혼이 주님 앞에 영원히 살 그날을 오늘도 주일을 통하여 체험하고 경험하며 또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사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준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절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데요. 이제 회개를 해보시면 알지만 악한 영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은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육체만 좀 피곤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우리가 처음에는 악한 영들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와도 싸워야 되지만 나중에는 육체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 정도 단계에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럼 회개를 해보면 아셔요. 회개를 쭉 하셔서 악한 영을 축사해서 내보내시면 육체 관리만 해도 돼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성령이 꽉 찼거든요.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 몸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쭉 올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마 일생일대에 가장 우리가 의문점을 많이 던지고 궁금해하는 내용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시는가 이러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절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 그때를 언젠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약해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오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환난 중간에 오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 요 세 가지로 딱 요약되어 있어요. 이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대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마지막 그 환난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마지막 그 환난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순복음 쪽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쩌면은 맞기도 하고 어떤 게 틀리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들어가면 틀린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환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전에 주님이 오실 거냐, 대환란 중간에 올 거냐, 대환란 후에 올 거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만약에 환란 전에 오신다 라고 한다면 성경 구절을 빼야 돼요. 자, 첫째, 환란 전에 오신다 그러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환란을 통과하는데 너무 환란이 세기 때문에 그날을 감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온다라고 딱 규정을 못 받으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 말씀, 빨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환란 중간에나 환란 후에 오신다,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환란 후에 온다고 합시다. 환란이 다 끝나고 그때 온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또 빼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같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자 오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환란을 하고 있는데 그 환란 오니까 이제 끝날 문에 오시겠다 짐작을 다 해버리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도 또 빼야 돼. 환란 중간에 오는 건지 환란 끝에 오는 것인지 환란 전에 오시는 건지,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대입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모른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건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어떤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이죠. that day, 그토 정확한 게 that day와 that hour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그 시간,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오시는 것인지를 그나마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부터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차근차근 찾아가 보면 이때쯤에는 오시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스라엘의 절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보는 것이고,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가 실현되어지는 실체와 참 형상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39권의 책을 모형과 그림자의 책으로 보는 것이고, 신약의 27권을 실체와 참 형상의 책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속죄하는 자,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자, 마귀를 멸하는 자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속죄 주는 자에 대한 구약 예표를 보면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나오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제사, 대속죄일 제사의 속죄 제물로 나와요. 그리고 룻깃을 보면 고엘, 기업 물을 자로 나와요. 이것은 속죄 주는 자의 예표예요. 그리고 생명 주는 자의 예표,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반석이요. 물이 생수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쪼개진 반석.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이게 강을 이루어서 생명나무를 살립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체적으로 이게 한 부분이 아닌 전체 모두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표는 없느냐?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서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잘 보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책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결국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시고 나중에 가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7가지 한 중앙에가 이 오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중심으로, 오순절 다음이, 오순절이 4번째인데 5번째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왜 나팔절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나팔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 티시리월이라고 그래요. 티시리월 7째 달 첫날 1일을 절기의 안식일로 삼고 그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성회로 모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을이 시작되는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요? 그때 부는 나팔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BC 1445년경 모세가 하나님께서 절기에 관하여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에 5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관한 절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7월 1일을 나팔절로 삼아서 그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팔을 어떻게 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팔을 불 때는요,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양의 뿔이 있어요. 양의 뿔을, 순양이죠. 순양의 뿔이에요. 순양의 뿔인데 이 뿔을 갖다가 이렇게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그걸 부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요. 어떨 때는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불어. 전쟁할 때는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나라인데 어떻게 불었을까? 아마 빠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한번 모르겠어요. 어떻게 불었다고는 안 나와. 어떻게 불라고도 안 나오고. 그러나 민수기 보게 되면은 회중이 함께 모일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전쟁할 때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앞으로 갈 때 이렇게 하라고 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여기는 정해준 건 없어요. 근데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날이 중요하니까 아니구나, 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혹시 잠자다가 그 나팔 소리 들으면 주님 오실 때인 줄 알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빰빰빰빰빰 이렇게는 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고요하면서도 잔잔하면서도 확 다가오는 소리로 불려지지는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나팔을 불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팔을 불라게 했던 이 나팔절은 뭐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나의 절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절기 7개가 다 나왔어요. 레위기 23장에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러분, 나의 절기라니 나의는요, 한 분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절기니, 다시요,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나의 절기라,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절기가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예수 오셨으니까. 그렇게 보시죠.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의 절기라고 하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나 곧 예수는 요한기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파이신 여호와, 그 다음에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이면서 그건 무슨 절기다? 예수님의 절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절기에 관여하고 있고 핵심 인물이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 절기는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지만 하나님의 절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다. 우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 우리 이 절기라는 말은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명절인데 일종의 페스티벌이에요. 명절이라는 것인데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그 명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신 일을 기억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줬으니까 우리가 한것과 즐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빠지면 그 절기는 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쉬면서, 그날에 안식이라고 했어요. 절기의 안식일은 쉬라고, 나팔절은 절기 안식일로 쉬라고 그랬어요. 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날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날에 7월 1일만큼은 어떻게 해라?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놀고 먹고 쉬고 춤추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면 절기를 나의 절기라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 절기들이 결국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간구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면 나팔절에 주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특히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들어서 그날의 나팔절 때 슬픔의 날이 아닌 그날의 나팔절이 기쁨의 날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팔절은 대체 무슨 절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절기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절기가 누구에 대한 절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절기다. 구약은 여호와께서 행하심이지만 신약에는 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절기가 예수님을 뜻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몰라. 다 여호와만 위한다고 지금도까지 믿고 있어.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이들은요 모델하우스만 붙잡고 이거 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미 집이 지어져서 입주를 해야 돼. 입주를 안 해. 여러분 입주 안 하시고 사실래요? 그래서 유대인 다시 되시면 돼요. 그냥 나는 모형과 그림자만 붙잡고 살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고린도 성도들아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이시다
이렇게 딱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8절은 뭐냐? 무교절에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이렇게 무교절의 떡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울의 이 모형론적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처음에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첫 이삭 곡식 한 단의 열매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절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도 알아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 얘기했는데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알아버려야 돼, 빨리빨리. 예. 그런 영적 감각이 생겨야 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그래서 감각이 안 생기신 분은 제가 드린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그럼 감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특별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난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생수를 퍼올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 때는 양으로 오셨다. 6월절 양으로. 예. 사망의 그 세력을 삼은 자를 이기기 위해서 피 뿌리려고 오셨다 이라는 거잖아요. 무교절로 우리는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가도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옥에 있는 영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초실절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기를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글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가운데 한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이라는 것은 다섯 오자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지나고 7번의 안식일 77의 49를 지나서 그 다음 날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 날이기도 하기도 하죠. 이날에는 보리를 거두어 보리를 완전히 추수를 끝나고 밀 추수를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밀 추수가 끝나려면 나팔절을 가야 돼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 날. 그래서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한 일이에요. 우리의 속죄양이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가셔서 뭐요?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은 뭐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이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내가 가서 다시 온다. 조금 있다가 나를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 보혜사 성령의 오심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다음에는 넉 달 농사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넉 달 농사가 지나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농사가 더 진행돼서 이제 밀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초막절 때 가면 이제 과일 추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요 추수의 절기고 앞에는요 씨 뿌림의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상으로 보면 6월절은 1월 1일인데 원래는 7월 1일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예수님이 시작된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바꾸라고 했다고요. 원래는 민간력은 7월 1일이었어요. 근데 이 날을 1월 1일로 바꾸라. 그래서 1월 달에 1월 14일에 6월절, 1월 15일에 무교절, 1월 17일에 초실절이에요. 그게 1월 달에 그 한 주간에 거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 일이. 그리고 요 일이 딱 일어나. 이것은 봄절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말은 봄절기예요. 봄절기에 끝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여름절 절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절 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은 추수하는 거겠죠. 이제 추수의 절기가 들어오는데 그 추수의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이다. 나팔을 불어서 추수를 한다 이거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나팔을 불어서 추수를 한다. 의미심장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찬송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찬송하잖아요. 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라는 거, 여기에 지금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의 촛대가 있는데요, 금촛대가 있는데, 이것을요 천천히 보면은 한 가운데 하나가 서 있고 양쪽으로 3개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오순절이라 그러고, 왼쪽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른쪽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노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런 절기를 설명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석인데 그럴싸해요. 들어보면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가을의 절기가 어떤 절기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 나팔절은 추수를 할 때 나팔을 불어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부는 날을 이 나팔절이라고 부는 거예요. 이것이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7월 1일이 되면은 뭘 하느냐?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네들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면 뭐 하냐면은 그들은요 신년 축하를요 7월 1일 날에, 원래 민간력이 1월 1일이었거든 그날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로시 하샤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새해를 축하하는 다 이렇게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그날이 설날이에요. 설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설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설날이 아니라 뭐예요? 나팔을 부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팔을 왜 불까요? 이것은 앞에 얘기했습니다. 절기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에 초림의 예수가 죽고 무덤에 붙이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니 이 다음에 일이 진행될 거잖아요. 넉 달이라는 농사를 지어야 돼. 열심히 또 지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넉 달 농사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넉 달 농사가 끝나면 이제 추수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나팔절은 추수의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추수할 때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열어봤더니 나팔을 분다고 나오네. 보니까 그 나팔이 7개 나팔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 우리 주님이 추수하러 오시느냐 딱 봤더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 7번째 천사, 7번째 나팔, 7번째 절기, 이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마지막 나팔인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냥 막 천사들이 누군지 뭐 외치겠죠.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51절 52절에 이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겠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가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나팔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큰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메가스, 그레이트 트럼펫이 아주 큰 트럼펫 보이스죠.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언제요? 그날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능력들 천사들이 흔들리는. 그래서 앞으로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할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막 해와 달, 막 별이 막 떨어지고 해가 막 이상해지고 해가 막 그다음에 해가 막 어두워지고요. 그다음에 달이 막 붉어지고 막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불러 올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큰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성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오신다는 말이 아주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는 것이 나팔절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팔절이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 공중으로 먼저 오시게 될 텐데 그날 마중 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마중 나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보니까 등불을 다 가졌어요. 성령을 다 받았지만 그중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안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에. 그럼 보면은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내일 주님 온다고 때려치자, 이제 기도만 하자, 그럼 돼요, 안 돼요? 흰 소복 입고 12시에 모이자, 그럼 돼요, 안 돼요? 1992년 10월 28일에 흰 소복 입고 모였어. 그랬어. 내가 다 알아. 내 교회에 다니는 청년 하나도 마라나타 써가지고 가방 다니면서 맨날 그거 돌렸어. 이장님 그거 돌렸어.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혹 예수 재림이 영으로나 천사로나 뭐 사람이 소리로나 소문 절대 하지 마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데. 적 그리스도가 누구니? 적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랬더니 오겠지. 그러나 천사가 가르쳐줬다는데 우리가 막 들어야지 뭐. 야, 후회하지 마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날 안 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열심히 일해야 돼. 그날까지 일해야 돼. 아시겠죠? 일하셔야 돼요. 네. 주님 오실 때가 일하셔야 돼. 밭에 남자는 일해야지. 밭에 가서 일하라고 창세기 3장에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건 낮에 있을 일이잖아요. 누가 보면 17장이면 밤에 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는 낮에, 모르겠어요, 낮에 일하는지 밤에 일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맷돌을 갈고 있어요, 집안에서. 근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둠을 당하는 그날이 온다, 그거죠. 여러분들 그때 남겨지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은 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있고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들어서 아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며 생각지 않은 때 오게 될까,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갔어요. 롯도 그랬다고요. 그날까지 다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을 모르고 믿는 자들도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아는 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그 핵심은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세상 흥청망청이지 주님이 오실 때를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날에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대환란의 날을 감해 주심으로 대환란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대환란을 감해 주셔서 불러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안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이거 거짓말이요. 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교리요, 교리. 그렇게 안 나와 있어. 네. 그래서 환란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 환란을 통과하는 어느 시점에 오겠죠. 근데 모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좀 이따 보면 알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짐승이 나타나서 666 표를 치고 있을 때 와요. 그 전에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전인 거야. 좀 이따 다 나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으로 사람을 죽일 때 666 표를 치고 나서 한참 뒤에 와요. 그러는 거지 그 전에 훌쩍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언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시점을 어느 시점이라고? 여기는 잘 모른다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란의 날들을 통과하고 있을 때의 어느 시점이다.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서는 언제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딱 요약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나팔이 총 7개가 있어요. 7개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팔이. 그 나팔인데 이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자연재앙을 치는 것이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인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칠 때 이 다섯 번째 나팔, 이 나팔이 부러지면 무저갱에 갇혀있는 마귀가 올라와요. 다섯 번째 나팔 때. 그래서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자연은 아니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인간을 치는 나팔인데 일곱 번째 나팔 때 뭐라고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통과해야 돼 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귀신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666표까지 치고 고문을 주고 할 때예요. 이때를 다 통과한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재앙으로 했는데 이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만 적그리스도 치하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휴거될 참된 성도들은 올라간 뒤에요.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대환란의 3분의 2를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3분의 1인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몰라.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하고 여섯 번째 나팔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화다. 우아히 첫 번째 재앙 슬프도다. 이렇게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두 번째 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분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늘 날아가 이제는 화가 있으리라 세 번 얘기를 해. 독수리가 희한하죠. 말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면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고 그래요. 그 전 구절을 보면 이래요. 14절에 보게 되면 둘째 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속히 이르로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시기 전에 직전을 보니까 둘째 화까지는 지나갔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서 셋째 화예요. 셋째 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남겨지겠고 기독교인의 두 동네 사람이 더 남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11장 이전에 먼저 말씀을 예언하기를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은 그의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울려 퍼집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가지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건데, 일곱 대접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시작돼요. 11장에 얘기했는데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이 돌아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두 증인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은 666 표를 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그 여섯 번째 나팔이 아직 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재앙까지, 이 재앙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받고 있고, 그것은 적 그리스도 짐승에 의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섯 번째 나팔은 울려 퍼지면 무저갱에서 그놈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15장 1절을 보게 되면, 15장 1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환대 16장에서 비로소 대접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무저갱에서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올라오느냐? 다섯 번째 나팔 때 올라온다. 이것이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화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인데 그게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끌려서 나와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5달 동안 이 귀신들이 해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지는 않게 해요. 고통만 가해. 신호를 준 거죠.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장 12절 보니까 그 5달 동안만 해하였던 그 재앙, 그것을 첫째 화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화 둘이 남아있다, 이렇게 9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7절 보니까 둘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날 무렵에 두 증인이 증언을 바쳐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날 무렵에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파, 회개하라, 십계명을 지키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저기도 올라온 그 짐승이 있죠. 다시 나팔에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죽을까요 물어봤더니 물음표 하셨어요. 주님, 나는 죽을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주님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저는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없어질 걸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주님께 물어봤더니 그랬어요. 어쨌든 사명자도 죽어요. 그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의 직전에. 예.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 11장 이제,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것은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놓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불과 유황이 막 나오니까 원자폭탄이 막 터질 거라고 예상도 해요. 엄청 전쟁으로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나가.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지금 중동, 이스라엘로, 레바논으로, 이란으로, 지금 또 중국이 또 대만을 치고 대한민국을 북한이 치고 아주 아수라장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앞으로. 예. 그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몇 명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은 게 여섯째 화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화죠.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오나 봤더니 요한계시 14장에 딱 얘기를 해놨어요. 어디로 오나? 지상으로 오는 것이냐, 공중으로 오는 것이냐. 내가 사도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어요. 인자와 같은 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흰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름이 보좌다 그러겠죠.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겠죠. 그런데 그의 머리에 뭐가 쓰고 있어요? 금 스테파노스를 쓰고, 금으로 된 승리관을 쓰고 있어요. 승리관은 오직 이기는 자만 써요. 천사는 못 씁니다. 귀신도 못 써요. 못 써요. 절대 못 쓰게 돼 있어요. 오직 이기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원형 표상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죠. 그리고 우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날카로운 낫을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낫을 쫙 휘두르려고 낫을, 큰 낫을 들고 있는데 천사가 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네,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하죠. 당신의
당신 우리나라 말은 좀 그래. 그냥 주님의 이래야 돼. 주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일러줬겠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쫙 던지니까 추수 땅의 곡식들이 샥 거둬서 공중으로 싹 올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위에 공중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오셔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 곧 올 거예요. 뭐 살아있다가 아니라 곧 오는데 그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해야 된다고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맨날 찬송만 하지 말고 익은 곡식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 그따위 해가지고 못 올라가. 안 되지. 그 갖고는 그 정도 신앙 갖고는 익은 곡식이야 돼. 무슨 곡식이요? 익은 곡식. 익은 곡식은요. 익은 곡식은 또하래전 고소한 냄새도 나고요. 고개를 딱 숙여 겸손해. 익은 곡식은 안 익은 곡식은 파릇파릇해. 이놈의 교회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네가 좀 해봐라 좀. 고기를 쓰기는 익은 곡식을 하나님이 언제 추수한다? 7번째 납할 때 울려 퍼지면 예수님이 공주로 오셔가지고 낫을 쫙 휘둘러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7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번째 나팔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인자 같은 이가 그럼 예수님입니까? 그게 천사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단서를 내가 일러드릴게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 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시려면 요한계시록 강의 1, 2, 3번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 한 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따로따로도 활동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한계 1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1장 4절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그래요. 뭐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리.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굳이 따지자면. 헬라 원문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것이 3번 나왔다. 요한계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원문을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에요. 원문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에요. 항상 하나님 현재거든. 근데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전에도 계신 것은 여호와고 지금도 계신 것이 예수님이고 장차 올실 예수님이죠. 지금도 계신 것을 성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는 성령, 전에도 계신 것은 여호와,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딱 오셨잖아요. 7째 나팔째.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바뀌어버려. 11장 15절에 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고 했는데 나팔 소리가 있는데 11장 1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감사옵나니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 다음에 요한계 16장에 보면 7 대접 심판 마지막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요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이라고 바꿔요. 장차 오실 리가 빠졌어. 왜요? 공중에 오셨으니까. 결정적 단서예요. 공중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오셔서 뭐 하느냐? 결국에 곡식을 거두러 온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뿌리고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을 추수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보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에 16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것이 가라지예요.
가치예요. 포도송이는 천사가 거두고요, 알곡은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거두세요. 그래서 모아서 곡간에, 어디에,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불려 올라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낫을 휘둘러서 그렇게 하는데, 낫을 휘둘려 버리면은, 우리가 낫은 여러분 농사 지어봤죠? 저는 낫 전문가예요. 뭐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꼴망태를 배워서 풀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풀을 잘 베는지 다 알아요. 저는 완전 선수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농사를 가시면 알아요. 이 낫을 잘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낫이 뭐냐, 진짜 낫이면 목베지게 게 아니고, 그래서 알곡을 거둔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비유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로 통하여서 모읍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천사가 똑똑똑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만 쿨쿨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가보리가 없어. 그럼 남겨진 자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다 불려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가셔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들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제 발악을 할까요? 마지막에. 왜? 완곡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남겨진 아직 믿음이 덜 떨어진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거 아주 좀 가짜 신앙들 막 괴롭히겠죠. 막 다 죽여버리겠죠. 그리고 세상 왕들을 자기를 추종하게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해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 때 죽여버리고 세상을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참다운 성도들은 공중 강림 때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올라가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 과연 알곡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15, 16절 말씀, 땅의 곡식이 익어야 된다. 땅의 곡식으로서 익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면은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알곡이란 어떤 것이냐? 딱 두 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사단을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666표 안 받는 것입니다. 짐승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안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할 자도 있을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감옥에 갇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다 이것은 순교자에 예정된 자겠지만 자주 죽을 것이고, 그래서 환난 치하에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되고, 15장 2절 보니까 그때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올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안 받는 겁니다. 666표 안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곡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예표로 얘기하자면, 여자 음녀와 더불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처녀로 준비돼야 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는 다음에는 그곳을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어서 먼저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며 그의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자들은 누구냐? 남겨진 자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쭉정이에요. 뭐라고요? 쭉정이. 바람이라는 세찬 고난이 몰려올 때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하면 삐져가지고 귀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 훅 날아가 버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쭉정이에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뭐냐?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쭉정이가 될 거예요. 하나는 미련한 다섯처녀. 예수님을 마중 나갈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성령만 받았다고 나는 괜찮다고 해. 이 미련한 다섯처녀. 네. 대가를 지불해서 그 기름을 만들어서 계속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는 사람. 이게 쭉정이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에 보내졌으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달란트를
허비하고 안 하고 놀고 세상에 취한 사람,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 남겨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쭉정이고, 두 번째 부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라고요? 가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생명이 없어, 그 안에. 생명책 이름이 없어. 근데 자기는 성도라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세 번째 비유인 염소예요.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데 염소예요. 근데 그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에리포스라고 돼 있어요. 에리포스는 어린 염소예요. 자, 보세요. 누가 염소고 누가 양입니까? 네? 예전에 새벽 설교 하시는데 한번 써먹었어요.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염소입니까?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양이에요, 양. 오른편에 있는 것이 어린 염소예요. 에리포스예요. 조금 다른 거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양이에요, 양.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리포스예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하다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지금 장로야,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생명책이 없는데.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남겨질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때라도 남겨져서 회개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남겨진다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알곡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쭉정이와 가라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은혜에 보답받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맡길 때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남겨질 수 있사오니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날 알곡이 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마중 나가는 아판데시스 마중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에 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성도로 준비해야 될 것까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남겨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중 나가서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잡읍시다. 시작. 주여,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는 나팔절의 절기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째 나팔소리요 큰 나팔소리이자 마지막 나팔소리이며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때는 모든 성도들도 불신자와 함께 환난을 그리 통과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공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알곡 성도들만 휴거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알곡 성도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지금부터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휴거의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알곡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대환란의 날에 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인내와 충성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은 갑자기 알곡 성도가 휴거받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가 다 대환란 전에 휴거받는다는 거짓말로 속여 환란에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치려다. 내 영혼아 깨치려다.
대환란을 대비하되 인내와 충성으로 간장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 기록되었구나. 이스라엘의 7절기 역시 예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구나. 예수님께서는 나팔절의 절기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구나. 예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666표를 찍고 있는 대환란의 끝 무렵이로구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께서는 알곡 성도만을 휴거시키는구나. 알곡 성도가 아닌 죽정이와 가라지는 그날 이 땅에 남겨지는구나.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남겨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그러나 우리는 대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순교자로서 먼저 희생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집은 충성함으로, 오늘도 교회 일에, 복음 전파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복 주시고 그날 불러올릴 겁니다. 주여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삶 버리게 하시고 귀신들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영적 전사가 되어서 내 식구 구원하는 자 되게 하더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 갑작스럽게 그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때 오나 전에 오나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오실 터인데, 하나님, 그날 알곡 성도가 익은 곡식들 이제 환란에 치이던 남겨두도 관계없는 자들만 하나님 불러 올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아버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신앙의 지대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환란 풍파 죽음의 위험이 닥친달지라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아버지 그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다면 오늘도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룬 교회를 아버지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마지막에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아버지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열심히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곡 성도로 발견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오늘에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없을 때에 영원하시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든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죄없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무엇을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곱 번째 나팔의 대접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란 전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일곱 번째 달은 마지막 나팔이니까 환란 후겠죠. 그러나 다섯 일곱 번째 달을 3분의 2, 3분의 1 하면 환란 중간이겠죠. 다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들려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육립표 다 칠 때 살아요. 우리 사는 거니까 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불러지는 몰라. 알곡으로 준비만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 공중의 수고에 다 만나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제78자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 재반 사랑을 논의하기 위해서 7인 위원회가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의논하여 또 교회를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요.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강의 수요일 오전 11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와 정보 선교에서 이렇게 지금 농협 구자에 이렇게 그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 됐나요? 1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1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곧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수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어요. 나에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은혜 받고 헌금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크게 하신 분도 있어요.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죠. 저는 다만 주의 말씀만 증언할 거니까 끝까지 전할 거니까요. 후원 많이 하셔서 이 다른 시골에 지방에 있는 사람도 올라와서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11시에 동시에 예배 드리니까요. 8층 신간 수화강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에 이번 주부터는 불안수에 들어갑니다. 회개에 따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불이 들어가야 악한 영을 태우게 되고 영권이 올라가니까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기도회가 끝나 10시부터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실 분 자원자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 다음 주 기도시나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 오늘 식당은 401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재숙 강도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박수하시겠습니다. 의왕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안정열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네, 안정열 권사님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김선영은 안 나왔네. 이여진 성도님. 그거 안 나와서 지난주에 11시에 볼 거예요. 네, 11시에 온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그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해요. 6째 나팔이 곧 나올 것 같고 아직 이제 무적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놈이 곧 올라오면은 순식간에 막 일어날 거예요. 길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기의 처음이 6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나팔절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대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 많이 하시고 그러면 최소 천국은 가니까
회개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봉은학 씨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은 밭인데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합당하지 않는 쭉정이나 가짜 가라지는 다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남겨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생명 받아 알곡에 출발이 있게 도와 주시옵고, 알곡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나쁜 것들은 다 제하여서 싹 제하여 이 귀신들은 떠나보내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도와주시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휴거되어 올라가는 알곡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도 지배를 짓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회개와 청봉 선교회를 후원하여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천국 갈 사람을 더 만들어내는 산출해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준비가 되어서 악한 영을 떠나보내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이 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일평생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온 성도들을 잘 따독거리고 안아주고 한 식구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새로 들어온 며느리처럼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영적인 분량이 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알곡 성도가 되어 주 앞에 서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